사사기 3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벤선자비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않아야 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왼손잡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지난번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어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적을 물리치고 났는데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18년 동안. 18년 동안 평온했어요. 근데 18년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 거, 악을. 그 악을 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우스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 사사기에서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는 또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때가 필요하냐?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의 침략을 벌여요. 그 18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는데 이 평온할 때 우리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조심할 때 사탄 마귀는 이때 믿음을 흐트러놔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정신 차려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난번에 김한영 권사님처럼 예를 들면은 막 그냥 큰 사고 나가지고 정말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만. 근데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고도 없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일도 잘 되고 그냥 그냥 그럭저럭 산다. 이럴 때 이게 조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온리를 통해서 나라를 평정시키고 적을 물리쳐 주셔서 나라를 안정시켰을 때 이때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의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또 18년 동안 어렵게 만든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침략을 받게 만든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 시컷 퍼마셔가지고 자기 큰 딸하고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두 번째 딸하고 난 아들은 암몬이에요. 이 롯이 자기 친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난 족속이 이게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요단강 동편 이 지역에 있을 때 많이 괴롭혔어요. 지나가는 거 못 지나가게 하고 우물도 못 먹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람쥐 쳇바퀴듯이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하고 자꾸 우리가 죄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고요? 에봇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세웠어요. 에봇.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때에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로 뭉쳐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따가도 말씀 나오지만은 이 하나로 뭉쳐지는 데는 신앙심이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 18년 동안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침략하게 하고 나라를 어려움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모여들어요. 어려울 때, 침략받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가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왼손잡이 에봇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 왼손잡이 에봇을 세웠어요. 에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 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자꾸 분열시켜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열책동이에요. 우리 한국도 분열되고 있잖아요. 좌냐 우냐 검찰청이냐 광화문이냐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좌가 옳다 우가 옳다 이게 아니야. 이거는 나라가 통합으로 나가야 돼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갖고 통합에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사탄 마귀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나가 되는데 분열시키는 우리끼리다 우리끼리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40년 동안 평화가 임하실 때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를 놓치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도 힘든 때가 와요. 왜? 마귀는 우리를 늘 분열시키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일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어승계 했는데, 너희 요한 1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저기 보면은 벌써 저기 딱 나왔네. 빨리빨리 끝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는 보내주세요. 왜 그 감춰?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웃을 불렀어요. 에웃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죠? 다른 나라에게 바치는 걸 뭐라고 하죠?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조공. 그래서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다 바치고 나서 자기가 왕이요, 제가 왕에게 귀중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 해놓고 뭘 했냐? 푹 해버렸어요. 푹. 근데 푹 폈는데 그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배에 푹 폈는데 여기까지 나와버렸어요. 그걸 빼버리지 않았고 피가 기름이 엉켰어요. 그리고 문을 꾹꾹 걸어담았어요. 그리고 에옷이 돌아와갖고 실로의 사람들을 모아요. 자, 나를 따르시오.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모압을 쳐서 40명을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거기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이 모압인데,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면은, 믿음의 승리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생활에 안정을 주시고 모든 생활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사로 불렀는데 아유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오늘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왼손잡이라고 했을까요? 요즘은요, 왼손으로 이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왼손으로 애놈아 너 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밥 먹어? 그 아버지들은 혼났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가 대부분 머리가 좋대.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면요 참 갑갑해. 우리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이 사람들 왼쪽에서 오른쪽 쓰는데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여. 왼손을 이렇게 볼펜도 우리는 거의 4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들은 15도 각도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니 보면 갑갑해. 글씨 쓰는 모습.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도 그러고 지금 트럼프는 안 그랬대 보니까. 누구죠? 오바마도 그러고. 보면 왼손으로 이렇게 써가는데 그게 왼손잡이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왼손잡이, 그런 왼손잡이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에옷이 오른손이 불구자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못 써. 그래서 칼도 여기 찼으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뺐다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빼야 되지. 오른쪽에 있는 칼집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뺐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불구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불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말이 안 듣고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지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는요 제가 경상도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장로님을 한 분 세우는데 그분이 소아마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좀 까다로워갖고 지방에서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 추천하면 지방에서 이렇게 몇 번 잘라고 장로 시험에서 아주 합격을 못했어요. 시험이 아니라 자격심사에서 이렇게 몇 번 불합격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가 가가지고 그 교회가 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5명이 쪼르륵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분을 장로로 세우는데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님 오고, 저는 그때 목사 안수 안 받았을 때 전도사였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 그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돼. 그 사람 장로 세우면 교회가 큰 문제 생겨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불구야.
미안하지만 그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 어떻게 온전치 못한 사람을 교회에 장로로 세우냐고. 이준사 그러면 안 된다. 세웠겠어요, 안 세웠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그때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감사님을 찾아다니고 또 지방에 자격 심사하는 분들을 그분들은 저로 봐서는 아주 하늘 같은 큰 높은 분들이 제가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쓰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장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우리가 병이 있느냐 병이 없느냐, 우리가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확실히 나와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확고하게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건장하냐 키가 작으냐 잘못하냐 잘 사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고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오늘 예우시라는 사람이 비록 이게 고장난 분이 사람이었지만은 왼손잡이 하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께, 건강한 사람들 중에 왜 나는 몸이 건강하다, 나는 지체가 온전하다, 나는 골리앗과 같이 아주 그러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자기 몸을 신뢰하고 자기는 아주 건강하니까 나는 내 몸으로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몸에 지체가 있으니까 누구를 의지해? 야, 우리 영도중학교에는 이제는 아주 착착착 나와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에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잘났느냐, 내 몸이 어떠고 저떠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 저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사가 그냥 아주 감사히 그럼 찾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올리지 말라고 막. 왜 구역기 끝나면 올리잖아요. 우리 교회 신천 장로에서 올리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분들 설득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저기 진주 지방 저쪽에서. 그분이, 그 장로님이 지금은 은퇴하셔갖고 저는 돌아가셨느냐 좀 궁금했는데 제가 여기 영도중학교에 왔다는 말씀을 아마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거기 교회 목사님도 잘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생각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며칠 동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다가 시간 되면은 제가 어떤 교회에 살짝 이렇게 들려서, 그분이 교회 옆에서 사시거든요. 살짝 들려가지고, 왜냐면 가면 민폐 끼칠 것 같아서 살짝 들려서 한번 올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저쪽에 남해안 쪽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한번 그게 한번 제가 목회하던 교회니까 가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왜냐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몸이 불편하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어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있잖아요. 헬렌 켈러는요, 주의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죠. 이 삼중에 삼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해. 그럼 뭐예요? 막대깨비지. 막대깨비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 한 자를 했어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제가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한 5사람 예를 갖고 왔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 불편합니다. 나는 몸이 뭐 꿈지럭거리기 힘듭니다. 나는 아이고,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나는요 좀 몸이 아파가지고요, 나는요 몸이 엉덩이가 천근이라요, 나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분 한 분도 없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예? 수요일날 이렇게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다가 못을 박고 그랬어요. 이빨에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빨에 못을 박았는데 저녁 때 박았어요. 4시 반에. 이렇게 좀 이해 문제가 있어. 목사님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 때 절대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그분이 교회 다니는 치과가,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몸이 설교하시면 이게 좀 어쩌저쩌 막 얘기해요. 찬송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만큼은 부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우리에게 부목사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시라고요, 목사님? 어떡하시라고? 어떡하겠냐? 내가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날 보셨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때보다 찬송 더 크게 해버려. 말씀도 더 크게 전했어요.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왜냐하면 4시 반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취 깨고 그러는 게 5시 반, 6시 때 아직까지 얼얼얼 그랬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은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말입니다. 왼손 갖고 가서 싸우는데 말이에요. 그거 싸우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에글론 왕을 죽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갖고 사람들 모이시오! 모이시 나를 따르시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를 따르시오 한 거예요. 내가 앞장서니까 나를 따르요. 나는 앞장 안 서고, 여러분 앞장서시오 하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면 따르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안 하시지.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 안 하셔. 앞장서야 돼요, 앞장. 우리 교회도요,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목회가 왜 힘드냐면요, 앞장서는 게 힘들어요. 솔선수범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리더가 가져야 할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 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들 있잖아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 중보기도 용사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이 중보기도 용사들만 말이에요. 기도에 불을 붙여나가면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말이에요. 왜 용사부터 기도의 불을 못 붙여나가요? 왜 용사가 됐는가? 미안해요. 용사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목회가를 지향하고 목회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팍팍 해버려야 돼요. 이 파악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요즘 중보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불을 붙여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불을 붙여나가야죠. 이것은 우리의 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본다?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용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30명이 있어야 돼요. 30명. 여러분들 중에 중보기도 용사들이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여나가죠. 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성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사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는 몸이 이랬습니다. 나는 인순잡인데 어떻게 갈까요? 아이고, 나는 못 가니까 너희들이 가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목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이거 못 쓰는데 왜 이거 한 손이 쓰는 사람 불렀을까? 양쪽 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말씀드리기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라고 있잖아요. 칼빈. 루터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칼빈이 종교 개혁을 완성했는데 칼빈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는 종합병원. 칼빈이 별명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고치는 게 아니라 안 아픈 곳이 없어. 위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살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목구멍도 아프고 삭신도 아프고 우리 어머니는 안 아프다고는 곳이 없어. 안 아프다고. 맨날 명랑 갖고 사세요. 뇌신 갖고 살아요. 노르모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종합병원이다 제가 별명을 그렇게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칼빈. 약하지만. 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자기 몸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네가 가시가 있으므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므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충성이에요. 끄셨죠? 끄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예. 이걸 못 알아쳐. 그죠? 다 끝난 거.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영국이 가장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를 부르셔서 영국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이 사사 에웃을 부르셨어요. 인류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영도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영적인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석주 목사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웃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영도 중앙교회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석주 목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야 돼요. 여기에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평화가 80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이 아니라 평안한 은혜가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